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또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무리들 속에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조선시대 이 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왕이 한번 궁궐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했어야 되고요, 수많은 군사들이 함께 했어야 됐어요. 또 그 외의 식솔들과 함께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이 한번 행차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쉽사리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중궁궐의 임금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왕은 그저 안에서 모든 행정을 치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겹겹이 둘러싸인 그 궁궐 안에 존재가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스스로 몸가짐을 단속하며 덕을 닦게 되면 백성의 교화와 정치의 안정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수많은 예산이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왕이 행차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왕으로 행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보다도 못하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행차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친히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맞은편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고 갖고 오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을로 가서 사람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달라, 새끼와 함께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뺨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뭐라라고 이야기하면, 왜 달라고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야, 이렇게 억지도 없어요. 이런 억지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그냥 나귀를 내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행하시는 이 그림이, 이 상황이 미리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명령하듯이, 마치 일방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간단히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얽히고 설키는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순종했을 뿐인데 구원의 첫 단추를 끼게 되었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이 있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지금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세상의 영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죄와 우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으로. 그래서 지금 왕으로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가운데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병을 고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죄에서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나 군대다, 까불지 마, 나도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세속의 모습이죠, 그게. 그런데 그 세속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분리하셔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귀신 들린 자이고 회개망측하고 더럽고 무덤 속에서 거처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세속 가운데 물들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타협하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갑니다. 한 번에 안 나가요. 아, 그러면 제가 거처할 곳을 정해 주십시오.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2,000마리의 돼지 속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동물학대 아닌가? 아, 저 엄청난 재산을 왜 몰살당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은 주민들을 힘들게 하실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해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짐승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 되신 거예요.
부정한 짐승처럼 되신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돼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죄인 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친히 죄인 되어 주셔서 부정함을 입어서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입성하시면서 그 길을 행차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어요. 어디까지? 딱 거기까지. 영광스러운 모습, 왕의 모양만 있는 그 모습까지 사람들은 환호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배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지금 유대인들의 깊은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아 있냐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그 메시아가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언제 나타날까? 때때로 영웅들이 등장하겠죠. 그 사람이 되었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었던 그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옳거니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는 그 순간에도 옳거니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가 도착했구나. 이제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부와 명성으로 잘 살게 만들어줄 그 한 사람이 도착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됐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모습이 미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했죠. 사실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밑에 남은 그루터기 있죠. 그루터기를 잘라서 불태워 버려도 1년 후에 또 자라나는 게 종려나무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바라봐야 될 그 시각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인생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부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요, 당시에 이 시리아 백성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단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망령된 일을 행해. 그리고 제우스 동상을 곳곳에 세우면서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군사를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어요. 그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싸워서 복귀할 때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마카비우스여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영웅 같은 사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줄 그 한 사람,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죄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필이면 왜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2km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 얼마 안 된 그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이제까지 잘 걸어오시다가 왜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도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법 가운데에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나귀의 첫 새끼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가 상징하는 건요, 나귀도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나귀가 나였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귀는 여러분 철저히 부정한 나예요. 그런데 그 나 위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정했던 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나,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던 나인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부정함을 대신해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만족할 만한 재물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대신 어린 양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래요. 나 대신, 나귀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처럼 거짓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의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분리하고야 마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새 일들을 허락하셔서 새 피조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나에게 왕 같은 백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초라한 나귀와 같은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르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자기 몸을 한 군데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체가 없더래요.
정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튜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박유 형제예요. 그래서 늘 좋은 말을 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또 어느 순간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면서 어떤 대목에서 크게 절망하고 있었냐면 너무 의외예요. 유튜버다라고 하니까 유튜브를 이제 뭐 찍고 조회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다 보니까 조회수 하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거기에 민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몸을 돌보기보다 자기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도 조회수가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사람이죠. 정작 자신은 조회수 때문에 정체기에 빠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때문에 목을 메고 있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밤 12시쯤에 주차를 하려고 했었더니 그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서 주차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키 큰 남자가 한 명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박유 형제의 차를 보고 따라왔어요. 혹시 내가 유튜브에서 봤었던 그 사람의 차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라오다 보니까 교회 주차장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사고로 1년 동안 온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걷게 되었고요. 또 한강을 런닝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울먹이면서 이 형제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회복했어. 당신의 모습을 보자니 내가 회복된 이 모습이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을 통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강을 런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박유 형제는 소름이 돋았어요. 야, 어떻게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교회 주차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조회수 한 명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셨으니 한 생명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생명을 살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박병재가 그 사실에 너무너무나 소름이 돋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유 씨 맞죠? 라고 하면서 제가 미라클 구독자인데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당신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적도 없는 그곳에서 그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이 우연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조회수 1위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 한 명을 살리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 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형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8년 전에 당했었던 그 사고는 더 이상 사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더 넓은 눈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고가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가문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사건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박유 형제는요,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 박유 형제가 엄청난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구나.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엄청난 감격과 희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람들을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대목에서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년 전의 일이었지만 바로 오늘 일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8년 동안 이 아들에게 8년 동안 이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 아들이 제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그러면서 아들에게 고백하기를요, 8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만 해도 항아리 몇 개는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박유 형제가요, 엄청나게 또 울더라고요.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내가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눈물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마음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파하심으로 나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피와 살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피와 살을 받으시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새 피조물로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주님이 찾아주셔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새 살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어놓은 말미암아 죄에서 분리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만족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새 피조물로 오늘 이 시간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평생의 삶이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참 피가 되어주시고 참답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우리 왕이심을, 우리를 다스릴 왕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나의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에 이기지 못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동행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참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함께 하실사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또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 채워야 될 모든 것 주님은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육체에 강건함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